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학습 세례식 하는데 본문이 조금 강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예수 믿고 학습받은 지난 봄에 학습받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어머니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렘넌트들이 이제는 본인의 신앙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입교 예식에 참석하고요, 또 학습받고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것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 요한에게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문답 공부 시간에도 문답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례는 뭐냐? 씻는 예식이다. 씻을 세자, 애돌의 자, 그래서 예식예해서 씻는 예식인데요. 뭘 씻는 예식이냐?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죄를 씻는 예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지금 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러면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데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죄인 된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아직 세례는 안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다 함께 믿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나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씻김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로 내가 오늘 세례식에 참여한다. 또 이미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 나의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늘 세례 받는 것, 예수 믿는 것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게 그처럼 중요하느냐? 죄 씻음 받았다, 그것은 곧 구원과 관계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씻음 받은 사람이고, 또 이 죄 씻음 받은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는데요. 뭐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느냐? 죄가 막고 있어요. 근데 죄 씻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 그 축복들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소망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응답으로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내가 죄인인데,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불신자 가운데 살아오던 나, 불신자 상태로 살아오던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죽어져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보통 보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강에서 받으셨어요. 보통 신학자들은 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강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요단강에 예수님이 푹 잠긴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물로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요단강에 그냥 온 몸이 푹 잠기셨어요. 그것을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미가 뭐냐? 물속에 잠길 때 지금까지의 나는 죽습니다. 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물에 푹 잠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는, 지금도 그런 예식을 행하는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최후의 만찬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12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려고 합니다. 세족식을 하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극구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줍니까? 예수님은 절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은 나와 네가 상관이 없다. 너와 나 관계, 제자 스승과의 관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제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만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푹 담그지 않아도 물로 뿌려서 세례를 받아도 그 의미는 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침례 물에 한번 푹 담갔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때는 불신자 가운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올 때 이제는 내가 새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침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물로 뿌리지만은 그게 불신자 상태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을 때 그 모든 삶의 각인 뿌리 체질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예식이 오늘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지고 따라가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십자가. 그러면은 십자가가 뭘까요?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십자가 하면은 나에게 있는 큰 고통거리, 애물단지 같은 불신앙으로 좀 생각하면은 애물단지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십자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데 어떤 상태로 따르라? 목숨을 내놓고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도 뭐냐?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의미로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고 그런 의미로 나중에 또 세례 받겠습니다. 오늘 6명이 학습을 받습니다. 또 그런 의미로 우리 내 자녀를 키우겠다고 오늘 2명이 유아 세례를 받고요. 4명이 입교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을 내놓고 생명 걸고 예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세례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이제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으로 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를 약속하시는데요, 100배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오늘 본문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집이나 전토를 다 버려야 되느냐? 부모를 정말로 버리라는 말씀이냐? 십계명 중에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부모를 버리라는 이야기냐? 그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부모보다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라? 예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공경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식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그 예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밑에 부모를 두면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불신자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공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100배로 축복해 주겠다. 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를 더 사랑하면은 부모를 10배가 아니라 100배는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또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도 누리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불신자 상태로 살아오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은 진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이규삼 집사님이 기도를 쭉 하는데 뭐 가지고 기도를 했냐면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것,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62가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은 불신자 때보다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100배의 축복 당연히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62가지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때와 거의 비슷한, 거의 동일한 생각, 수준,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뭔만 하느냐? 주일날 교회만 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보면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은,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 나가면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각인 뿌리 체질로 똑같이, 말씀을 또 가끔 생각은 합니다만은 별로 벗어나는 게 없이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수요 예배 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이제 새가족 우리 학습 세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이 주일 예배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참석을 하면은 대단한 것으로, 거기다가 이제 수요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고,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참석을 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고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막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면 이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마어마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 어떤 면에서는 장로님들보다도 새가족들이,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이 완전히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주일도 뭐 평상시 2부 예배만 드렸다면 1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4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누가요? 새가족이. 새가족이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철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가족은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이런 비유를 들면 맞을 겁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24시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죠?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푹 띵겨놨다가 배고파서 울면은 가서 한 번씩 젖주고, 또 띵겨놨다가 또 배고프다고 울면 젖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애기는 24시 옆에서 돌봐줘야 돼요. 새가족들은 어떤 면에서는 24시 은혜 받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빨리 바뀌는 만큼 이 100배의 축복을 빨리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새가족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이제 처음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면은 괜찮아. 그러면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거의 한 5년, 1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일날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린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주일 2부만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과 한 10년 차이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더 빨리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새가족들이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이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렘넌트들 입교 문답 받는데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가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아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 받습니다마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명령하면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일반 전쟁과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의 전쟁 방법을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또 뭘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여라 그럽니다. 어린 아이에서 여자들도,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그래요. 상상이 되어집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다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명령을 하나 어겼습니다. 함께 전쟁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죽이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뭔가를 약간 훔쳤어요. 그게 뭐냐?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덩이 하나,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고급 외투 한 벌인데요, 신할 땅이라 그럽니다. 신할 땅. 그 신할이 어디냐면은 바벨 탑이 세워진 동네예요. 문화,
엄청나게 발전한,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외투는 아주 최고급, 거의 임금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옷,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걸 외투 한 벌하고 은 2kg, 그 다음에 금 600g, 우리 지금 한 세겔이 11.4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그와 그 집 식구들과 그 집의 짐승들까지 싹 불태워 죽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령 하나 어겼는데요. 자, 죽는 것 하니까 조금 우리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다른 관점을 봐보십시다. 지금까지 오늘 아간은 애굽의 종살이 아니면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싹 빼앗겨 버려요. 하나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체질이 완전 복음이 되어져 가지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 가지고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은 기본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간은 다른 거 다 따라갔는데 딱 한 가지 어겼습니다.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취했거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는 드려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평일에 6일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간은 무슨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일단 죽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겁니다. 지옥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어요. 무슨 축복을 못 누리느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누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이건 지금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아간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누렸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옛날 상태로, 불신자 상태로 쭉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100배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내가 뿌룩뿌룩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탄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죄 씻음을 확실하게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진짜로 죽으면은 오늘부터라도 100배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임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져요. 불신자 때 기준, 불신자 때 어떤 축복의 기준, 그걸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행복의 기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0배의 축복은 거의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시간이 없어서 마치는데요. 나는 예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나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냥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62가지 전도자의 삶. 우리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을 텐데요. 그게 되어지면은 100배의 축복을 오늘부터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영혼들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는, 나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치불하셨고 나는 이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의 죄는, 나는 죄 씻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입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100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가는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흠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약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능력으로 승리의 삶, 증인된 삶을 살기로 축복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세례받고 유아세례, 입교, 문답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